좋아 보이죠? 가서 할 때는 불신앙밖에 없는 캠프였습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말 그대로 진짜 맨 땅에 헤딩해야 되는. 제가 이번 캠프를 보면서 정말 많이 느껴봅니다. 코람데오 18명이 갔더니 러시아의 교회 하나를 세워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어하고 그렇게 참 안 될 것 같다는 무너진 곳을 가서 확 회복시키니까 어떻게 되냐? 한 교회가 회복돼 버려요. 우리 코람데오 18명 갔는데 희한하죠? 장로님이 확 회복되고요. 호산나 교회라는 한 교회가 살아나지고요. 말도 안 통해요. 그런데 우리끼리 즐거우니까, 힘이 나니까 두려움이 없어. 거기 만난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언어도 몰라. 그렇다고 능력이 있어 보이지도 않아. 야, 우린 예수 복음이 들어온 지 1500년 된 나라야. 그런데 너희 뭔 일 하러 여기 왔니?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가 복음 가지고 있지만 다른 데 가서 전하지 않아. 아니, 그렇다고 언어도 안 되는 게 뭐 하는 일이니 너네? 왜 이러니? 이렇게 도리어 질문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데요. 그렇지. 전하지 않으면 누가 들으리요? 듣지 않는데 어떻게 믿으리요? 가서 말이 안 되니까 전하고 싶은데, 우리 회장 특별히 말 많잖아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영어는 대충이라도 막 하는 스타일인데, 미국에 가서도 우리 유머러스하게 그 미국을 변화시켰다더라고. 주의를 막 모이게 만들고. 러시아는 안 돼. 한마디를 모르니까 오직 주더라 수도 있지. 이거 안녕하세요 이 말이거든. 이 말밖에 모르. 그런데요, 말씀 붙잡고 우리가 전도의 이정표가 세워지는 캠프 한번 해보자. 말씀이 증거된 대로 진짜 그런 사람 만나는지 한번 보자. 희한하죠? 말씀이 선포된 그대로 가서 그 사람들을 찾아서 오더라고요. 아니, 이게 될 말입니까? 말도 안 통하는데,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대화도 안 되는데 만난 사람들을 보니까 정확하게 말씀 안에 있는 그 사람을 만나서 응답 받아오더라고요. 하나님이 급하신 거죠. 가서 학교에 들어가서 교수를 만나고 학생들을 만나고 우리의 즐거움을 전하고 우리의 복음을 전하고 왔습니다. 사실은요, 200명 정도의 영접을 이렇게 접촉을 했는데 한 20명 정도가 이렇게 잘 만나졌고 영접을 했고, 한 10명 정도가 이메일을 서로 알 만큼 다락방 연결되어지는, 이게 지금 될 말입니까? 한마디도 안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캠프하는 것이 하나님 역사 하시는 거구나. 우리 각 캠프팀 전원이요, 처음 캠프 가봤대. 처음으로 캠프 가봤는데 말이 안 통하는 캠프를 간 거야. 캠프라는 것을 갔는데, 그런데 손가락으로 하는데도요 너무 힘있게 모두들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께서 하시는군요. 체험하는 좋은 캠프였습니다. 기도해 주신 우리 모든 청년들과 특별히 이번 캠프를 통해서 우리 코람데오가 이렇게 힘있는 단체구나, 이렇게 힘있는 청년들이구나 누르게 해주신 우리 모든 청년들 자축의 박수. 그쪽에서는 지속적으로 매년 한 번씩 와달라 요청이 왔어요. 사실은 추울 때는 안 가려고요. 일주일 내내 해를 본 적이 없어요. 사람이 일주일 내내 해를 안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축 처지더라고요. 저같이 밝은 사람은 해를 봐야 됩니다. 요즘같이 이렇게 추적추적 비가 내리면 굉장히 감정적인 사람은 위험하거든요. 첫사랑이 생각나지고 약간 이런 클래식한 어떤 센치한 이런 음악을 듣게 되고 막 그래서 저 같은 사람 되게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빨리 왔어요. 다음부터는 해가 뜨는
5월달이나 6월달, 그때는 백야래 밤새도록 해가 떠 있다네. 그럴 때나 이렇게, 아니면 우리 청년들이 같이 갈 수 있는 8월달이나 이렇게 잡아서 다 같이 가서 동토의 땅, 아까 말한 것처럼 애에서 어른까지 다 물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옷 색깔이 검정색이야. 도시 전체 색깔은 회색이고, 회색이 사람을 미치게 하는 색깔이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웃질 않아. 웃는 사람은 우리 캠프팀이야.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내년도에는 또 다른 캠프를 작정하시고 가서 우리의 힘을 전달하고,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언어가 안 되고 능력도 안 되고 지식도 안 되고, 그런데 네가 전하는 그 그리스도가 어떤 답을 나한테 주는지 보여주는 그런 캠프하는 청년회가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봅시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 제가 한 절 보고 우리 청년들이 한 절 읽고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 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요, 참 전도자. 여러분의 정체성이 참 전도자인 것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날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살지 않아요. 내 발걸음이 그냥 사는 발걸음이 아니야. 직장을 살다 보면, 그냥 사회에 그렇게 어울려서 지내다 보면 거기에 너무나도 젖어들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사는 것이라고 느껴요. 아니, 내가 무엇인가 특별하다고 느껴지지 않는 그런 현실 속에 살아간다니까. 그래서 일주일에도 한 번씩 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너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나를 추습게 일으켜 세우지 않으면 뭐예요?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찬식의 의미가 뭡니까? 오늘 성찬식이 있는 날이었어요. 초대교회에 예수를 믿으면 다 죽여요. 첫 번째는 경고, 두 번째는 퇴장, 때린단 말이에요. 세 번째는 사형입니다. 여러분, 3번 걸리면, 교회 가는 거 3번 걸리면 너는 죽는다 그러면 몇 명이나 와 계시겠어요? 이때 당시에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날마다 성찬식 했다 의미를 아시겠어요? 무엇을 넘어선 거예요? 죽음을 넘어서고 온 거예요. 그 한 번 들을 때마다 네가 살아있었구나, 네가 오늘도 결단해서 믿음을 지켜냈구나, 그것이 날마다 성찬식에 있었던 간증들이에요. 그러면서 뭘 느껴요? 우리가 같은 공동체구나. 오늘 여러분 세례식을 보면서, 세례식을 이렇게, 성찬식을 하면서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어떤 게 느껴졌어요? 우리가 새로운 공동체구나. 내가 사실은 그냥 사람이 아니라 예수의 육체와 예수의 보혈로 바뀌어진 새로운 사람이구나. 그게 성찬식을 보면서 느껴지는 거예요. 아, 그렇지. 내가 그냥 사람이 아니지. 그것을요, 뭐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인하여 거듭난 자신을 뭐 하는 거예요?
성찬식 자체가. 그래서요, 목사님 앞에 나서 우리 성찬식을 거행하겠습니다 하고 찬양이 울면 내 마음이 어떻게 느껴져요? 십자가에 흘리신 주님, 괴로움을 당하신 주님, 나도 그 괴로움을 당해야 되고, 이렇게 느껴집니까? 아니죠. 그걸 딱 보는 순간, 그래, 내가 또 잊고 있었구나. 저렇게 피 흘려 산 그 값어치 있는 내 인생을, 저렇게 자신의 살과 자신의 피를 다 쏟아서 살리신 나를 내가 그냥 살고 있었구나. 또 한 가지 더요. 여러분, 이 살이 내 것이 내 것입니까? 그러는 순간 망한다. 그러니 날마다 담배 피고 날마다 술 먹고. 내 살이 내 거냐고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너희는 죽었고 이제 예수께서 사신 것이다. 내 몸이 내 거라고 느끼는 순간 내 마음대로 살잖아요. 이 성찬식을 통해서 그렇지, 내 몸을, 내 이 살을, 내 이 혈액을 건강으로 지켜내야 될 이유가 있구나. 더욱더 지켜낼 이유가 있구나. 이렇게 느끼는 게 성찬식이야.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성찬식을 했던 느꼈던 것들을 다 가지고 가세요. 그냥 나도 모르게 세례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잔 쑥 하는 마음으로, 야 오늘은 좀 다네 뭐 이러면서 야 오늘 알코올기가 조금밖에 없는데 뭐 이러면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정확하게 마실 수 있는 최고의 한 잔 이러면서 마셨다는 거 다시 다 내려놓고, 그렇지, 내 혈액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혈액으로 바뀐 날이지. 오늘 새롭게 인생을 살아갈 정확한 결단과 이정표가 있는 날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이 날을 맞이해서 뭘 기억해라?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무슨 말이에요? 모든 저주 재앙에서 나는 벗어났다. 그 예수의 이름을 뭐 해라? 기념하라, 기억하라. 오늘 교회에 와서 그렇지, 내가 모든 저주와 재앙을 벗어난 사람이지, 그것을 뭐 하고 가라? 확인하고 가라. 그게 성찬이에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서 기념하라 의미는 뭐예요? 그때마다 뭐 하라? 다시 한번 확인해라. 나를, 내가 죽은 이유를, 내가 무엇 때문에 죽었는지, 그 결과로 너에게 얻어진 것이 무엇인지. 다른 말로 뭐예요? 진짜 누려라. 네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누려라. 너에게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것은 뭐다? 사실은 저주와 재앙에 잡혀져 있는 부분. 그게요, 그리스도를 기념하라는 말이에요. 생각할 때마다 그렇지, 내가 거기서 벗어났는데 또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시기와 질투와 이런 것 속에 살았구나. 한 잔 딱,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게 그리스도를 기념해. 그래서 이번 주 내내 느껴야 돼. 내가 왜 못 누리지? 내가 어디에 눌려있지? 어디에 매여져 있지? 다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리스도의 살 앞에 다 내려놓는 누림이 되어지는 귀한 주간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요, 이제부터는 뭐 할게요? 그의 죽으심, 죽으심을 전하는, 그의 죽으심을 전한다는 의미가 뭡니까? 뭘 회복해라? 생명을 회복해라. 다른 말로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사명을 회복해라. 생명 살리는 사명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 왜 죽었어요?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러면 이제 내 육체가 바뀌어진 것은 나의 욕심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예요. 오늘 여기서 여러분의 욕심, 여러분의 동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야망 다 그냥 내려놓으세요. 그대로 안 돼요. 여러분, 정말 죄송한 얘기인데 여러분 뜻대로 안 됩니다. 예수를 영접할 때부터는 이제 예수님이 더 높이실 거예요. 내가 나를 생각할 때는 요만큼밖에 안 되지만 하나님이 나를 생각할 때는 훨씬, 네가 생각하는 거나 상상하는 것보다
능히 더하실 그리스도. 아니, 뭐라고 내가 이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습니까? 나보다 스펙 좋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나보다 잘생긴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아까 어떤 사람하고 이렇게 팀 사역을 하는데 이렇게 서로 장점을 적게 만들었거든. 그랬더니 장점을 적어 왔는데 대세에 맞는 얼굴 사이즈다. 이렇게. 그 사람이 그렇게 내가 봐도 잘생겼어요. 그렇게 적어놨더라고, 칭찬을. 그러면 나는 뭐지? 나는 이 조선시대에 어울리는, 아니면 장비에 어울리는, 나에게도 맞는 시대가 있었다고. 맞아요. 뭘 말하고 싶은 거예요? 내 스스로 한계는 넘어설 수가 없어, 나는. 그래서 자꾸 새롭게 돼야 돼. 사명을 느끼는, 나를 통해 일할 하나님을 느껴야 돼. 그래야지 내가 나를 넘어설 수 있어요. 우리 청년들이 청년의 생각에 고정되어 있으면 바뀌지 않는다니까. 세상은 95%가 가난하게 태어나서 가난을 대물림한다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으면 나를 넘어설 수 있다. 내 가문을 넘어설 수 있다. 내 문화를 넘어설 수 있다. 그것을 말하는 게 죽으심을 전하는 사명이에요.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틀을 깨라. 자, 틀을 깨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봅시다. 먼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내 틀이 뭔가를 해라? 점검해 보세요. 어떤 얘기를 들으면 나는 부정적이었어, 사실은. 너무 가난하게 안 좋은 세상만 보고 컸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말만 하면 안 좋은 생각부터 들어. 이게 묘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지금 얘기할 때마다 내가 어떤 쪽으로 가고 있는지를 한 번만 점검해 보세요. 스스로가 알아. 아무리, 제가 지난번에 말했잖아요. 피아노 치는 고릴라 닮은 자매. 중요한 것은 고릴라 닮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피아노를 치는 자매였다는 거예요. 저는 피아노를 치는 자매가 훨씬 예뻐 보입니다. 그래서 난 진짜 진심을 다해서 말했어요. 야, 너 오늘 예쁘다. 그랬더니 이 자매가 뭐라 그랬다고요? 진짜 웃기고 있네. 어따 주작이야. 이런 식. 그래서 내가 그래, 고릴라 같이 생겼다. 그랬더니 또 그렇게 얘기했다고 막 집어던지고.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내가 어떻게 얘기해 줄까? 그랬더니 얘기하지 말해, 그냥. 상처가 있는 사람은 대화가 안 돼요. 자기 생각에, 자기 자격지심에, 자기 열등감에, 자기 우월감에 자기가 다 잡혀져 있어요. 여러분, 틀을 깨라는 말은 틀부터 점검하라니까. 내가 어떤 생각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내가 나보다 높은 사람은 태국 사람 얘기했잖아요. 말도 못하는, 전도도 못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나보다 낮은 사람은 나도 모르게 무시하는 사람인지. 나의 틀을 점검해 보세요. 사물을 인식하는 나의 틀, 신앙을 생각하는 나의 틀, 하나님을 생각하는 나의 틀, 내 스스로를 바라보는 나의 눈. 그것을 뭐 해라? 깨라. 그러면 이번 주는 간단하죠? 조금만 생각하면 사세요. 그냥 살지 말고 월요일 됐다고 출근이다 하고 지하철에서 졸고. 어떤 자매가 나한테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3단계를 거쳐서 내 얼굴이 성형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불이 나게 새벽 기도하고 나서 차를 탄다네. 그 멀리 출근해야 되니까 차를 타고 나서 거기서부터 이제 메이크업 베이스가 들어간다고 칠하고 시작하고. 그리고 겨우 메이크업 베이스 하면 회사에 딱 도착을 한대. 그분 도착하면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화장실에 가서 이제 눈썹 그리고, 그리고 정상적인 모습으로 딱 들어가서 딱 앉아있는, 루즈를 바르고, 이렇게 해서 3단계로 변신을 하고 이제 출근을 한다고.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살지 마시고 조금, 이번 주에는 조금 생각해서, 내가 그냥 살고 있는가. 어느 날 지하철을 탔어요. 한 번도 지하철역 위를 쳐다본 적이 없어. 희한하죠, 사람이. 지하철역 하면 위 쳐다본 적 있으세요? 내가 그렇게 많이 돌아다녔는데 지하철이라는 의식이 있어서 그런지 천장에 뭐가 있는지 몰랐어. 그런데 천장이 네모 나가지고 너무 예쁜 유리로 돼 있더라고.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어느 날 딱 들었더니 그렇게 새벽을 달리는데 지하철 봉을 잡고 2호선에서 신도림까지 가는 2호선에서 까치산에서 저기 어디냐 선릉까지 내가 출근을 했었거든요. 까치산에서 신도림 가는데 그 지하철 봉을 잡고 졸고 있는 거예요. 눈을 나도 모르게 뻗뜩 떴는데 이상한 사람이 이렇게 나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방을 들고 막 찌들어져 있는, 직장 생활에 찌들어져 있는 모습이 보인 거예요. 그래서 난 줄 모르고 나는 뒤를 쳐다봤어요. 그게 나라고 난 상상해 본 적이 없어. 그런데 그렇게 졸고 있더라고. 먹까지 흘리면서 지가 깜짝 놀랐어. 맞아요. 하루하루 사는데 내가 뭘 위해 살아가지? 질문하지 않으면 그렇게 다 사니까. 이번 주에는 성찬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어떤 공동체 안에 속해져 있고 내가 무엇을 깨트려야 되는지 응답을 갖는 귀한 날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참 전도자는 어떤 사람이냐? 오늘 누구를 통해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자, 시대를 분별하는 눈을 가진 자, 이 사람을 뭐라 하냐? 참 전도자라 말한다. 세례 요한은 그 당시의 문제를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시대를 모르면 여러분이 옳다고 행한 모든 일들이 사실은 잘 가고 있을 수 있어요. 오늘 그걸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세례 요한은 뭐라고 말하냐? 이 시대가 뭘? 말씀이 끊겨진 세대다. 말씀이 끊겨진 세대. 말씀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스스로 하나님께 들은 말씀이 없으니까 그 말씀을 오해하고 살아요. 지 말씀대로, 지 생각대로, 자기 법대로. 이걸 뭐라 말하냐? 율법 시대랍니다. 사람들이 너무 견고해서 내 틀을 바꾸려고 하지 않아. 이유는 말씀이 끊겨서 그래요. 말씀이 들어가야 영이 살아나서 나를 바꾼대. 영혼은 생각과 마음에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나를 바꿔낼 수 있는데 스스로 생각에 잡히니까 내가 가야 되는 거야. 인생을 오해해. 그래서 자꾸 스스로 법을 만들어서 이 사람은 나랑 맞는 사람, 저 사람은 나랑 맞지 않는 사람 가려내고 쳐내고, 그리고 인간관계가 다 깨지고. 직장생활에서 가장 힘든 게 뭐라고요? 직장 일입니까? 천만에요. 고등학교만 나오면 할 수 있어요. 진짜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그 자리에 가면 하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가장 힘든 건 뭐예요? 인간관계. 인간관계에 가장 힘든 게 뭐예요? 내 틀이야, 내 틀. 내가 가진 법. 사람은 이래야 되고 사람은 저래야 되고 나는 맞고 너는 틀리고. 그게 율법시대의 특징이에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이랬다니까. 그래서 힘 있는 사람은 힘 있는 사람대로, 뭔가 가진 사람은 가진 사람대로, 말씀이 없으니까 기준이 없어. 지멋대로 살아가. 지멋대로. 그것을 무슨 시대라 그러냐? 율법 시대라. 두 번째, 세례 요한이 뭐를 통해서 뭘 말했냐? 복음이 끊겨진 시대다. 복음이 끊어진 시대. 복음이 끊어졌다는 말은 뭐예요? 살리는 것이 아니라 종교의 시대. 종교가 돼버렸어. 종교의 끝이 뭡니까? 인본주의예요. 내 복 받으려고 믿는 게 종교거든. 여러분, 교회를 올 때요, 내 복 받으려고 교회 오면 속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 그랬다니까. 그래서 성공하는 법들이 수없어. 성공해야 돼. 성공지상주의야. 사람이니까 뭔가 되는 사람, 되는 방법, 그것을 찾아가고 있어. 사람들이 다 구원을, 그래야 구원받는다 하니까 다 가서. 여러분, 이 직장에 살면서 나도 모르게 성공의 법칙에 따라 들어가 종교생활을 살고 있다니까요. 이렇게 해야 성공한단다. 이렇게 하면
사람 배경 잡지 않으면 어떤 친구가 나한테 뭐라고 말하냐. 다락방 좁다. 줄 서라. 목사 세계도. 내가 직장에서 그게 싫어서 목사 됐는데. 여러분 직장에서 결국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앞에서 다 무너지. 종교예요, 종교. 인본주의. 세례 요한이 지금 시대를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여러분이 사는 시대가 이런 시대다. 정확히 알아라. 그런데 그냥 그런 세대 종교가 아니라 뭐요? 복음을 기다려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요, 묘한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9절의 말씀을 봤더니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궁금한 거야. 이 시대는 누가 필요해? 영웅이 필요한 시대. 어벤져스. 나는 헐크. 우리 첫째 아들은 뭐라 그랬지? 토르. 우리 둘째 아들은 날아다니는 마스크맨. 그 뭐죠? 아이언맨. 우리는 벌써 3명이 있다. 이 세상을 구원할 영웅들이 있다고. 우리 집에 있다고. 아무리 봐도 나한테 내가 아이언맨 난 하면 안 되자 그랬더니 아무리 봐도 아빠는 헐크래. 그래서 나는 헐크가 됐다. 이 시대의 영웅을 누군가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대. 그렇게 그리스도를 바라는데 그리스도를 요구하는 게 아니야.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영웅을 원하는 거야. 내 직장 생활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내 능력을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나를 조금 더 성공해 줄 수 있는 그 사람이 당신이냐?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을 볼 줄 아는 눈을 가진 사람을 참 전도자라 해요. 여기에 와서 앉아서 그냥 하나님 내가 좋은 소리 듣고 갑니다가 아니라 그 눈을 열고 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러다 보니까요, 이제 그러면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겠구나, 그걸 깨달은 사람을, 그 정체성을 깨달은 사람을 전도자라 해요. 봤더니 뭐라고요? 나는 빛의 증언자다. 세례 요한이 말했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여러분 누구다? 빛과 소금이다. 여러분 아니면 빛날 수 없어요. 밝힐 수 없다고. 내 역할은 가서 빛을 발해야 되는 사람인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잡고 가세요. 그냥 내 틀에 막혀져 있지 말고, 내가 정말 빛을 발해야 되는구나. 내가 이 썩어진 곳에 썩지 않도록 소금의 역할을 해내야 되는 거구나. 목사님, 나도 힘든데요. 그 당신 힘든 것은 보혈의 힘으로 바꿔줄 것이고, 내가 뭐 하면, 소망하면 하나님 나를 빛나게 하실 것이요, 나를 부패를 막는 요원으로 쓰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래요? 광야에 외치는 소리다. 뭐를요?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 이사야 때부터 나와 있고, 너는 이 광야에 외치는 소리다. 그 말씀 성취를 보여주는 사람. 그 사람이 참 전도자예요. 말씀이, 이번 주 강단 말씀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응답받고 있다. 이번 캠프에 가서 가장 응답받는 사람들의 말이 뭐예요? 말씀대로 현장이 성취되더라. 지난주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스타일로 살라 그래서 그리스도 스타일은 질리지 않는다 그랬어. 질리지. 저를 보고 오늘도 질려 보이면 안 되는데, 오늘 뭔가 머리를 세웠거든요, 제가. 다음 주는 내려보고 와보려고 한번 내렸더니, 목사님, 눈을 가리면 안 좋습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얼굴을 다 보여야 된답니다. 그래서 또 올렸거든.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자꾸 나를 뭐예요? 일으켜 세워. 너의 피곤한 손과 발을 일으켜 세우고
꺾어진 무릎을 일으켜 세워서 길을 곧게 만들라. 히브리서 10장 13절 말씀, 우리에게 준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살지 마세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말씀이 살아있다, 그래서 그 말씀의 성취를 나는 보고 산다 라고 간증할 수 있는 전도자가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물로 세례를 주었다. 무슨 말이에요? 이때 당시에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고 외쳤거든. 그랬더니 막 왕들도 놀래고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뭐요? 세상의 변화의 뭐자? 주도자가 되라. 개인의 능력은 할 수 없지만 여러분 정체성을 깨달으면 이 세상의 변화의 주도자는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숨어서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이상하게 튀게 됩니다. 아니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 우리를 꼭 그렇게 살아야 되겠니? 아니 꼭 주일날 가야 되니? 야 52주야 52주에 한 번이든 좀 봐주고, 그러고 좀 이렇게 비 오는 날은 좀 가지 말고 좀 우리랑 놀고, 막 맨날 그래. 맨날 너는 맨날 교회 가 있니? 우린 맨날 교회 오지 않아요. 뭐 그렇게 많이 오지도 않아 사실은. 근데 그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나. 우리를 아예 다른 사람으로 봐. 그러면서 술 한잔 마시면 술 먹었다고 뭐라 그러고, 술 안 먹으면 술 안 먹는다고 뭐라 그러고, 술 안 먹다고 덧치면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이랬다 하면서 공동체를 방해한다 하고, 가서 술 먹으면 예수 믿는다더니 술 먹는다고 그러고. 어찌 살라고? 그랬더니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그때 살래요. 이상해. 나는 안 하고 싶은데 드러나요. 드러난다니까. 여러분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번에 우리 회장님이 회장 일 하면서, 회장은 개인 시간 하나도 없습니다. 어쩌면 목사보다 훨씬 더 바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팀장 됐대. 이야, 박수 한번 쳐줘. 자, 전 청년의 대상으로 팀장 턱을 내지 않으면 안 될 박수값을 받으셨기 때문에 어떡하려나? 알고 봤더니 너무 일이 힘드니까 사람들이 다 나간 거야. 팀장 이 사람밖에 없다. 그래도 어쨌거나 팀장인데. 많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버텨내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 종기 쓰임 받을 것입니다. 괜찮다. 드러난다니까. 드러나. 예수 믿는 사람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시작하기 어려워서 그렇지 시작만 하면 반드시 성공한다. 우리가 어디 가서 여자 일을 합니까? 술을 마셔서 완전 쾌락에 빠져 있습니까? 우리가 도박을 합니까? 우리가 뭐 해요? 오로지 교회 와서 주님 나를 잘 살게 해주세요 이것밖에 안 하는 사람들이라 절대 안 망한다. 물론 중간중간에 나가는 사람들은 망할 수 있습니다. 그것만 안 하면 돼. 그것만 안 하면. 단란일을 조심하시고, 도박을 조심하시고, 게임을 조심하시고, 그것만 안 하면 돼. 내가 장담컨대 성공한다. 그리고 우리는 빛과 성이라니까. 어디 가서 세상 변화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전 회식을 하는데 60명이 직원이, 우리 부서 직원 전체 직원이 거기서요 술 안 마시겠다고 딱 한번 술잔 한번 꺾었더니 거기에 모든 대화가 예수 욕하는 대화였어요. 놀라운 것은 예수 욕하고 막 직살나게 막 나를 욕하고 막 그러더니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될까요? 나한테 술을 권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진짜 문제 있었더니 나한테 왔어요. 술 먹고 진짜 꼬부라져서 나한테 와서 안기면서 뭐라 말했냐? 나도 잡사야 그랬어요. 그 사람들 다 나중에 가서는 회식에 2차 회식 가졌어요. 1차 회식은 고기만 먹는 나와 같이 있는 시간, 2차 회식은 지들끼리 단란주정 가는 시간, 3차 회식은 자기들끼리 안맞짐 가는 시간. 나는 안 끼었지만 회식 자리를 바꿔버렸어. 문화를. 빨리 먹고 빨리 헤어지는 거야. 내가 무슨 뭐라고 사원인데. 묘합니다. 묘하다니까. 특공대를 갔어요. 특공대 가서 첫 번째 갔는데
다 따라서 신병 왔다고 다 사발에다가 막 따를 거 아닙니까? 그건 공식적으로 인정된 자리예요. 자, 신병 받아라! 왕고가. 저 교회 다닙니다. 그래, 교회 다니니까 받아라. 저는 술을 마셔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셔라. 6개월 동안 화장실대에서 맞았어요. 그런데요, 누가 이겼어요? 여러분, 변화의 주도자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야 될 이유를 아는 자입니다. 여러분들, 참 전도자는 이 세상에 내가 이 세상을 바꿔야 될 이유를 아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문화가 바뀌어서 요즘은 술 안 마셔요. 접대, 그러니까 은행권, 공공사업권 외에는 접대도 잘 안 해요. 요즘은 다 골프 치러 가고 점심만 때 만나서 와인 한 잔씩 하는 걸로 그렇게 끝냈지. 공공 쪽에 공무원들하고 거래하는 사람들은 많이 접대하겠죠. 은행권 고지 가거든. 절대 안 변해. 내가 잘 모르나? 내가 선입관이라면 와서 나를 깨트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 주관자가 되라. 세 번째, 그래서 뭐요? 반드시 분명한 메시지가 있는 자. 분명한 참 전도자는 역할을 알고 거기에 따른 메시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어떤 메시지요? 그리스도를 알고 느끼고 체험하는 것이 뭐다? 여러분, 그 체험, 이 세 가지 하는 것이 성찬이에요. 그게 오늘 이번 주에 여러분들에게 있었다고.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그 피를 마시는 거고, 그걸 느끼기로 하고 달콤한 알코올이 약간 동분된 소주를 마시고 떡을 마신 거예요. 그것을 체험하는 시간으로 성찬식을 가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것을 체험했죠? 그러면 지금부터 이 메시지를 전하면 돼. 뭐라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구나. 이 세상 죄 때문에 망해가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한 하나님이 보내신 어린 양이구나. 대속이구나. 그걸 메시지로 하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오늘 중요한 시간입니다. 세례를 받고 일어났더니 하늘이 열려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라고 소리가 들렸고요.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시다는 소리예요? 하나님은, 자 여러분, 자 오늘 여기 잘 생각해 봐야 돼. 굉장히 중요한 신학 사상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침례를 받을 때 물속에 잠겼다가 싹 올라오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고 했어요. 자, 하나님은 어디 계시고? 여러분 생각하는 게 맞아. 지금 하늘에 계시고. 그 하늘에서 소리를 지었어. 그쵸? 몸은 어디에 있어? 몸은 지금. 몸은 물속에 잠겨. 그래, 맞다니까. 그거 그렇게 이렇게 맞나 이러지 말고 이렇게 얘기해도 돼. 몸은 지금 여기서 물속에 잠겼었고, 거기 위에 누가 임한 거야? 성령님. 그 세례받는 한 번 사건을 통해서 뭐가요? 삼위일체의 모습을, 삼위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늘에도 계시고 지금 이곳에 우리와도 함께 계시고 하나님 보좌에서 지금 나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예수님을 계시는 것을 한눈에 보는, 그것을 말할 수 있는 사람, 그 메시지를 할 수 있는 사람. 이것이 잘못되어지면 다이단이다. 세 번째, 어떤 사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사람. 무슨 의미예요? 거듭남을 아는 사람. 거듭남을 전파해라. 거듭남이 뭔데요? 그냥 있으면 저주 재앙이 너를 멀어 운명으로 끌고 갈 텐데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선포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을 뭐라 말한다? 참 전도자로 말한다. 그래서 이제 결론, 이렇게 하세요. 예수님이,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11절을 봤더니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보고 뭐라고 말했냐면, 여자가 낳게 한 사람 중에 가장 큰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여자의 자손이 아니잖아요.
여자의 난자 중에 가장 큰 자를 살해 요한이라 했다니까. 무엇 때문에? 그것을 아는 자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시켜 봅시다. 뭐라고 말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 줘놨다. 너에게. 네가 참 전도자라는 것을 조금만 인식하면 너에게 모든 것 주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셔서 내가 너와 영원토록 함께 할 것이다. 모든 것 줘놨다. 여러분, 그래서요, 감춰놓은 거야. 발견한 사람일수록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을 꺼내갈 거예요. 여러분, 요즘 마음속이 우울합니까? 그리스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있는 빛의 밝음은 모든 우울을 물러나게 할 거예요. 여러분, 요즘 인간관계가 안 됩니까? 그리스도를 발견하세요. 그의 사랑을 느끼는 순간 모두를 용서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야. 발견할수록. 여러분, 요즘 지혜가 부족합니까? 후회 줄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지혜가. 그게 모든 것을 가졌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누구에게?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모든 걸 가진 자이기 때문에 부르짖을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로서 자신을 넘어서라. 불신앙을 넘어서세요. 이번 주에 틀 깨뜨리는 방법, 기도하세요. 우리 매일 모여서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싶으면 오세요. 저랑 같이 기도합시다. 진짜 기도가 뭔지 부르짖어 봅시다. 그래야 뭐요? 세 번째, 시대와 미래에 대한 이정표를 줄 것이다. 꼭 이번 1000명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전도가 되어지는 응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참 전도자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귀한 메시지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었으니까 하나님,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셔서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우리의 틀이 깨지고 하나님 앞에 1000명을 도전함으로 모든 것이 나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체험하는 귀한 전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